성경 신구약 66권은 사람의 이름을 딴 성경책이 많이 있죠. 그 중에 대부분은 다 유대인 남성의 이름을 따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라든지 에스겔이라든지 이사야, 하박국, 나훔, 요나 전부 다 선지자 혹은 사사들 다 유대 남성들입니다. 그들 가운데서 단 두 군데 여성의 이름을 쓰고 있는 것은 에스더와 그리고 룻기서 두 군데뿐입니다. 특별히 룻기서는 여성의 이름을 딴 책이면서 그 여인은 바로 이방 여인이라고 하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방 여인인데도 성경책의 주인공이 되어지고 책 이름에 올려졌다. 왜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중요한 순간에 이렇게 이방 여인을 주목하셨을까? 그리고 그렇게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방 여인을 그렇게 부르셔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의 한 대목을 장식하도록 만들어 주셨을까? 오늘 우리는 룻의 신앙과 룻의 삶을 통해서 그 몇 가지 이유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룻은요,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죠. 모압은 대대로 그니스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룻도 사실은 대대로 그렇게 이방신을 섬겼던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찮게 엘리멜렉 가정을 만나게 됐죠. 나오미 엘리멜렉 가정이 이제 베들레헴 유대 땅에 살다가 어떤 그런 흉년의 이유로 말미암아 모압 땅으로 이주해 왔고 거기서 이제 모압 여자 며느리를 드리는 가운데서 룻이 그 집에 시집을 온 거죠. 그래서 그는 뜻하지 않게 이방신을 섬기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남편 따라서 어느 날 갑자기 시부모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게 된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잘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만은 얼마 지나가지 않아 시아버지가 갑자기 죽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는 자기 남편도 죽고 시아주머니 큰아들도 죽고 말이죠. 집안에 온 남자들이 다 죽었어요.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절망이 되겠습니까? 이제 과부들만 남은 것이에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둘. 시어머니가 이제 며느리들 불러놓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강요합니다. 나는 이제 다 잃어버렸고 내 고향으로 돌아갈란다. 너희들도 이제는 고향 땅으로 친정으로 다 돌아가서 새롭게 새 출발을 해라 라고 강요를 하는 거예요. 그때의 이 윗동서 오르반은 못 이기는 척하고 그렇게 순종하는 척하면서 이제 시어머니 말을 따라서 그렇게 친정으로 떠나가죠. 그럼 룻은 달랐습니다. 룻은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제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어머니를 따라가는 거예요. 사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인데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유대 땅은요 룻에게서는 이방 땅이거든요. 거기서 어떠한 어려움이 펼쳐질지 감을 잡을 수 없는 보장이 안 되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 되기도 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룻의 정말 특별한 아름다운 신앙을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신앙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도 따라가는 신앙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데도 따라가는 신앙. 사실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죠. 부름 받기 전까지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에 살았을까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우상 도시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아브라함도 우상 문화 가운데 우상 속에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축복의 사명을 받고 그 집을 떠나가죠. 70여 년 살던 땅을 말이죠. 다 고향 땅 등지고 부모 등지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떠나갈 수 있을 만한 믿음의 결단이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계기는 뭐냐? 하나님 만난 거죠. 하나님이 오늘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 삼겠다 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심이 있어서 떠나갈 수 있었어요. 나중에 모세가 미디안에 가서 40년 살죠. 미디안에 가서 말이죠. 이드로라고 하는 이방신의 그 제사장, 그 이드로의 딸과 결혼해가지고 말이죠. 이방 문화, 이방 그 우상의 문화 가운데서 모세도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살았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이제 출애굽의 사명을 받게 되는데 그 엄청난 출애굽의 사명을 받기 위해서 그 미디안 광야를 떠나가는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은 결정적으로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말이죠.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신발을 벗어라. 너는 내 백성에게로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적어도 아브라함이나 적어도 모세는요, 놀라운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든 땅을 떠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룻은 그렇지 않습니다. 룻은 하나님 보지 못했습니다. 룻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어요. 그저 있다면은 그 시댁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 계시다라고, 그 히브리 민족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하나님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었던 것밖에 없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룻은 한 번도 하나님을 직접 배운 적이 없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룻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따라서 떠나간 그 신앙이 위대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 신앙을 좀 본받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사람들이 말이죠, 영적 체험을 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고 꿈속에 하나님 보여주시고,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사실 하나님은 나타나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을 직접 들려주시지 않는 경우가 너무 허다해요. 우리는 어쩌면 한평생 오랜 세월 동안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도 한 번도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없거나,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을 단 한 번도 직접 들어보지 못하고 천국 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럼 하나님 보이시지 않으니까, 하나님 음성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 안 계신 겁니까? 그렇진 않죠. 하나님은 나타나시지 않지만 그러나 실존하신 하나님, 하나님 음성을 때때로 우리 가운데 들려주지 않지만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살아계시죠. 우리 그것 믿고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사실은 대단한 거예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수많은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 소리를 다 들었어요. 직접 봤습니다. 그리고 생명 걸고 쫓아갔던 거죠. 그러나 우리는 못 봤지만 하나님 맡겨주신 이 특별한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가슴으로 듣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어떤 면에서 우리의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더 위대한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말씀하셨어요. 도마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했다는 걸 못 믿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못 잡고 난 손을 봐야 되겠다는 것이죠. 직접 보고서, 만져보고서야 그때야 믿은 거예요.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겠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은 정말 복된 자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사사로 쓰임 받는데 그도 역시 그렇게 지지부진 주님을 안 따르다가 말이죠, 결국은 하나님 표적을 보여주시니까, 양털 뭉치 가운데 이슬이 맺히기도 하고 안 맺히기도 하는 그런 하나님의 표적을 본 다음에야 쫓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표적 못 봤어도, 하나님이 주신 음성 직접 듣지 못했어도 하나님 살아계신 줄로 믿고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축복의 은혜입니다. 롯은 하나님 만나지 못했지만 더욱이 하나님 계속해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인데 말이죠, 자신이 지금 시집와가지고 10여 년 살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걸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룻이 시집온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잖아요. 하나님 섬기는 나옴이나 엘리멜렉이나 다 하나님 잘 섬기는 가정인데 왜 그 가정이 말이죠, 흉년을 맞아가지고 말이죠, 집도 절도 다 떠나서 말이죠, 그렇게 이방 땅까지 흘러와야 됐습니까? 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물질적인 재난과 고난을 당합니까? 거기다 왜 갑자기 말이죠, 이유 없이 죽어져 나갑니까? 왜 이렇게 고난이 연속이 일어납니까? 지난 15년 동안 이렇게 물질 고난 당하고 이렇게 정말 사망의 아픔들이 다가오는데 왜 하나님은 개입하시지 않으실까?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가기로 결단했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드는 의문점 가운데 하나는 그거 있을지 몰라요. 왜 하나님은 믿는 가정에 침묵하실까? 왜 하나님은 예배하는 가정에 신앙생활하는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침묵만 하고 계실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 깨달은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침묵하시면서도 계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할 때 안 나타나 주시지만 여전히 말씀하시지 않지만 여전히 묵묵부답 침묵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깨달아지니까 하나님 따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어머니 신앙 따라서 따라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위대한 신앙은 이런 데서 빛이 날 수 있습니다. 사실 살아가면서 정말 힘든 순간들은 어떤 순간일까? 어느 날 갑자기 뜻하지 않은 어떤 고난이 왔기 때문에 힘든 건 그게 다는 아닐 수 있어요. 물론 힘들 수 있죠. 그러나 고난이 왔지만 우리가 잘 견뎌내고 또 극복하고 이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재난이 왔습니다.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만큼이나마 힘들었지만 또 해결점이 생겨나고 뭔가 해결 방법이 생겨나고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절망에서 일어나고 용기를 얻을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고난이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역경이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회복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수없이 내가 하나님에 엎드렸는데 내가 이런 고난과 역경을 가운데 수없이 하나님에 매달렸는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전에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여전히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이 침묵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고 너무 괴롭고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럴 때쯤 되면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 많이 사랑해 주시지만 하나님 나를 외면하시는구나. 더 나아가서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아.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 게 분명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토록 나나 저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실까?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에도 오늘 우리는 그런 마음이 밀려드는 마음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떨쳐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지,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하나님 우리가 오기로 의지로 그렇게 믿어버리는 것이 아니란 말이지. 하나님 침묵하시지만 그러나 역사의 수레바퀴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 운행하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내 시간의 이 침묵의 이런 그런 고난의 세월들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획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참고 인내하는 그 신앙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정말 빛나고 아름답게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이 600명이나 말이죠, 그렇게 살상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말이죠, 많은 포로 수용소들 가운데, 유대인 포로 수용소들 가운데 말이죠, 지하 혹은 감옥들 가운데 말이죠,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수없는 말이죠, 죽음의 고통들을 당하면서 또 그들 가운데 또 막바지까지 결국은 생존자들로 생겨나면서 말이죠. 나중에 그런 이제 이 교도소들이 또 그런 것들이 발견되어지고 또 그런 것들이 다 이제 해방되어지고 점령되어지고 그러면서 말이죠, 어느 보호시설인가 말이죠, 지하 감옥이었습니다. 그 지하 감옥에 발견해서 말이죠, 살펴보니까 그 안에 수감자들, 유대인들 가운데 수감자들 가운데 어느 사람들인가 써놓은 글귀가, 손톱으로 긁어가면서 말이죠, 벽을 긁어서 써놓은 글귀가 있었다는 거예요. 비록 이 지하 감옥에 햇볕은 들어오지 않지만 철장 너머에 태양이 있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 비록 이 고난의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는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죽음의 절망 앞에서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애걸복걸하지만 살려달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는 자들이 죽어져 나가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신앙. 여러분, 그 신앙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모든 것을 합력해서 개인이든 국가든 민족이든 마침내 하나님께서 들어 써주시고 그리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루스의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은 이것입니다. 그는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입니다. 처음해보지 못한 하나님입니다. 귀로만 들었습니다. 부모를 통해서 듣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볼 수 없었지만 지나간 10여 년 동안 오히려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고 오히려 침묵하신 것 같은 하나님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었던 신앙.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 가운데 끊임없이 삶이 우리를 속이는 것 같고 인생이 우리를 그렇게 속이는 것 같고 마치 하나님 없는 것 같은, 전혀 이 땅 가운데는 인간의 생각과 방법과 그런 욕정들로만 돌아가는 세상처럼 보여진다고 할지라도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지금도 다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인정하며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 룻은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랑과 수고에서 정말 최선을 다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냥 의무감에서 그냥 기본적으로만 행동한 것이 아니라요, 사랑하는 일에, 섬기는 일에 정말 힘에 겹도록 최선을 다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섬긴다라는 것은요, 그냥 마치 말이죠, 대박 깎듯이 야박하게 그냥 받은 만큼만 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항상 그런 식으로 얘기하죠. 받은 만큼만 돌려주라. 경족은 받은 만큼만 주는 거다. 품앗이는 받은 만큼만 해주는 것이고, 너무 그렇게. 예? 여러분, 그래서 군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야기들은 무엇입니까? 중간만 하라는 거야, 중간만. 예? 너무 앞서가지 말고 말이, 너무 뒤서지지 말고 말이죠. 중간만 하란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오히려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말이죠. 누가 우리 가운데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도 가주고, 누가 우리에게 속옷을 요구하면 겉옷까지 내어주고 말이죠. 주님 우리 가운데 헌신과 수고와 사랑 가운데 좀 더 그렇게 좀 넘치도록, 좀 더 그렇게 힘에 겹도록 감당해야 될 것에 대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룻의 가정에 심각한 재난이 임했죠. 아들들이 다 죽었습니다. 한순간에 며느리들이 다 과부가 되어졌죠. 그때 첫째 과부 이 룻의 윗동생 말이죠, 오르바는 기본적인 책무는 감당하는 거예요. 남편 죽어도 당장 고향사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시어머니 곁에 남아 있었습니다. 기본적인 책임과 사랑의 의무는 다 감당했어요. 마침내 어머니가 너도 떠나가라, 나도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련다, 너도 이제는 새 출발하라 라고 그렇게 강요하니까 그때서야 못 이기는 척하고 이제는 떠나간 것이죠. 오르바도 나름대로는 자기 역할을 한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사랑의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룻과 같이. 룻은 새 출발하기 위해서 말이죠, 친정으로 돌아가지 않고 말이죠, 전혀 기약이 없는, 보장이 없는 말이죠, 베들레헴 땅으로 가고자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거기 가면 무슨 혜택이 주어질까요? 거기에 뭔가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이방 땅입니다. 자기에게는 말이죠, 거기로 갔다가는 말이죠, 왕따 당하기 쉽고 말이죠, 오히려 버림당하기 쉽습니다. 오히려 인간 취급 받기 힘든 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땅을 가기로 결심한 이유는 뭡니까? 먼저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으니까. 내가 모압으로 그냥 남았더라면 내가 계속해서 믿을 수 없게 될지도 모르니까 하나님 신앙을 따라서 내가 따라가기로 결단했겠지만, 또 그 다음에 뭐예요? 룻은 시어머니, 늙은 시어머니를 그냥 홀로 보낼 수 없다는 거였어요. 여기서까지, 지금까지 난 최선을 다했지만 그러나 여기서 끝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더 힘에 겹도록 내가 이 수고와 사랑과 헌신을 해야 되겠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어머니를 따라붙은 거예요.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마침내 죽으시면 거기에 나도 그렇게 죽어 장사되겠습니다. 끝까지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하는, 힘에 겹도록 그야말로 그렇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수고를, 사랑을 다 감당했던 것, 그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하되 수고하되 애를 쓰되 섬기되 우리가 힘에 겹도록 받은 만큼만 야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말이죠. 예를 들어서 책임의 한도가 한 100이라고 한다면 100으로만 딱 내 책임것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110도 감당하고, 때를 따라서 120, 130도 감당하고, 150도 감당하고. 여러분,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수고는 그러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전도회원이 10명이니까 교회당 청소할 때 내가 10분의 1만, 나는 계단 하나만 딱 청소하면 내 할 몫은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두 사람 몫을 내가 더 감당하게, 내가 세 사람 몫을 감당하게. 그래서 바쁘고 힘든 사람이, 또 몸 약한 사람이 못 나와도 내가 그 역할 감당하는 일에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이죠.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세상은 끊임없이 하는 만큼만 하라고 하고, 불필요하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중간만 하라고 하고 말이죠, 받은 만큼만 돌려주라고 하고 말이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은 주님은 좀 더 주라고 얘기하고, 좀 더 희생하라고 얘기하고, 좀 더 시간 내라고 말미하고, 좀 더 충성하라고 말하고 말이죠. 여러분,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이든지 직장 생활이든지 어디서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다 그렇게 자기 할 몫만 하고 말려고 하는 시대 가운데서, 또 그렇게 받은 사랑도 배신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서 우리는 끊임없이
변치 않는 것은 사랑과 수고와 열정을 나타내는, 믿음의 수고를 게을리하지 않는 말이죠. 기본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기본 이상으로 감당하며 힘에 겹도록 우리가 사랑과 수고를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마침내 많은 사람들 가운데도 인정받고 사랑받고 칭찬받는 우리들이 되고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룻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가고 그리고 사랑의 수고를 다한 이 룻에게 말이죠, 마침내 해피엔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다윗의 증조모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어집니다. 비록 어렵게 시작했지만 그는 청산가부가 됐지만 그는 그렇게 시어머니를 모시고 가서 그렇게 매일같이 그렇게 벼이삭을 주워가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연명하는 신세가 됐지만, 그러나 마침내 그렇게 수고하고 애를 쓰고 마침내 성실한 삶들 가운데 어느 날 그는 보아스라고 하는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그는 지위가 바뀌어집니다. 그는 환경이 달라집니다. 마침내 이제는 이스라엘 아름다운 족보에 그의 이름을 올릴 뿐만 아니라 그의 후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놀라운 축복을 덧입게 되어지는 것이죠.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가 말이죠, 룻을 처음 만난 장면이 룻기 2장에 소개되어지는데, 어느 날 보아스가 자기 밭에 나가봤습니다. 자기 밭에 나갔더니 처음 보는 여인이 멀리서 이삭을 줍고 있는 거예요. 종에게 물어봤으면 저 여자가 누구냐? 종이 이야기합니다. 아침 일찍 저 여자가 와가지고는 떨어지는 이삭 몇 개를 좀 줍기를 원한다고 하기에 그렇게 하라고 했더니 지금 아침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저렇게 열심히 줍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표현하는 종은요, 이미 그 여인의 모습에 감동된 거예요. 참 저런 여자 보기 힘들구나.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구나. 그런 마음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보아스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감동이 된 거예요. 아, 그러냐고. 밥 먹을 때 저 여자를 같이 우리 이 자리에 불러서 함께 식사를 하자고 말이죠. 그렇게 배려가 나타나고 말이죠, 특혜가 나타나고 하면서 거기서 보아스와의 관계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룻이 말이죠, 보아스를 만날 줄 다 알고 말이죠, 미래에 그렇게 다윗의 증조모가 다 될 줄 알고 그렇게 수고를 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는 그날의 일에 대해서 충성을 다했을 뿐이에요. 내가 오늘 하루 게으르지 않고 내가 벼이삭을 줍는 일에 정말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다하고 성실하게 임할 때 내가 오늘 하루 시어머니와 함께 하루 그렇게 연명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루를 충성하고 하루를 성실하게 일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의 성실함 가운데, 그의 신실함 가운데 마침내 보아스와 연결되어 줄 수 있는, 그리고 마침내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되지는 계기가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에서 성실할 수 있어야 되지. 좀 어려움 당했다고 해서 그냥 대충 하려고 하고 빨리 고난의 시간만 지나가기를 바라고 빨리 좋은 환경만 다가오기를 바라고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이 역경의 순간에도, 이 고난의 순간에도 오늘 우리는 최선을 다할 때 거기서 아름다운 결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은요, 꿈과는 달리 애굽의 어린 나이 종으로 그렇게 팔려갔습니다. 인신매매하게 넘겨졌어요. 보디발의 집에 끌려갔습니다. 노예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절망하지 않고 노예로서의 삶을 최선을 다한 거예요. 종된 삶을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디발의 눈에 들어오고 마침내는 종들 전체를 관리하는 가정 총무가 된 거죠. 그렇게 일하다가 그는 또 강간미수범으로 그렇게 누명을 쓰고 결국은 옥에 갇히게 됩니다. 재수가 없단 말이죠. 운이 없단 말이죠. 너무 절망하고 낙심하고 말이죠. 다 팽개칠 수도 있겠으나 그는 옥에 갇혀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그 간수가 보고서 됐다 싶어가지고 그에게 아예 옥중 모든 업무를 다 맡겨버린 거예요. 옥중 총무가 돼버린 거예요. 요셉 모든 순간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마침내 그에게 찬스가 온 것이죠. 왕의 꿈을 풀어줄 만한 기회가 왔기에 그 꿈을 풀어주고 그 어려움의 국가적인 재난, 재앙에 준하는 일들을 풀어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는 일약 한순간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실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대가를 바라보고 일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미래를 예측하고 하는 일을 성실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성실은 오늘 내가 이 한 모습으로 끝날 수 있어도, 내가 지금 주어진 처지가 다일 수 있어도, 이것으로 정말로 내 어떤 그런 역할이 다 끝날 수 있어도, 그러나 이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작든지 크든지 간에 이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 열심을 다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실이고 충성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는 겁니다. 작은 일에 충성을 다했을 때, 신실하게 성실함을 다했을 때 큰 것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모로서, 혹은 때로는 직장인으로서, 때로는 또 배우자로서, 때로는 어떤 교회 안에서 어떤 리더며 혹은 모임의 일원으로서, 어떤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역할들 가운데서
우린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충성을 다할 때 마침내 거기서 아름다운 결실들을 맺게 될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룻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그야말로 룻은 다윗의 증조모가 될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놀라운 축복을 덧입게 되는데, 그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침묵하시는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따라갔던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그리고 그는 수고하고 사랑하고 섬기되 기본에 머무르지 않고 힘에 겹도록 정말 최선을 다하여 섬기며 수고하며 사랑하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성실한 삶을 살았을 때 그에게 은혜의 기회가 다가왔던 것을 깨달으면서 오늘 우리 모두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생애들 가운데 끊임없이 룻과 같이 이렇게 흑암 중에도 빛나는, 그야말로 하나님께 선택받고 세상 가운데 선택받는 귀한 축복의 삶 다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